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많은 선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과거에는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부모가 하는 직업을 물려받았고 또 낯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늘 많은 선택의 기회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어때요? 예전에는 밀크 커피와 블랙 커피밖에 없었죠. 그런데 커피숍에 가서 지금은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뿐만 아니죠. TV를 봐도 예전에는 공중파밖에 없었어요. KBS, MBC, SBS, EBS 정도. 근데 지금은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채널이 있죠. 그래서 전 국민이 한 20%, 30%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는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평생 동안 직종을 3번 바꾸고 평균적으로 직장을 8번 옮긴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한 5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거죠. 그만큼 변화와 선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이런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건 우리에게 자유의 기회가 많은 것이고 기회가 더 많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인생극장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 볼지 아니면 집에 머물지 이런 한두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사실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선택이란 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선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선택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죠. 왜일까요? 우리에겐 선택의 고려사항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어떤 게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기회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고 해서 선택의 짐들이 적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선택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서 주의 도는 주의 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들 핸드폰을 많이 쓰시죠? 핸드폰을 쓰다가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핸드폰이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변에 핸드폰을 잘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럼 그 사람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AS 센터로 갑니다. AS 센터로 가서 이걸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왜 AS 센터로 가죠? 우리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면 이 물건이 누구보다도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 이 물건에 대해 잘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란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순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계속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서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A냐 B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말씀을 내가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리하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왜 강구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심전심이란 말 아세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합니까? 한 사람과 오래 사귀고 이 사람과 교제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떤 존재인지 알죠. 그러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가정에 생활해 보십시오. 대화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자녀들과 그런 얘기를 하죠. 얘야 뭐하냐? 게임해요. 그래? 그럼 애가 뭐라고 그러죠? 잠깐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번 판까지만 하고 공부할게요. 아빠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뭐예요? 자기가 뭘 하고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왜 알아요? 아빠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선택의 문제들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했어야 돼요. 또 이번 한 주간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 선택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가르쳐줘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부나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나 뭐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유, 아직까지 날 몰라? 아직까지 날 몰라? 날 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를 지도해 달라고, 그리고 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이야기해요. 특이하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이냐?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를.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방법을 알려고 그러고, 방법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요? 제비뽑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양털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본문에 온유한 자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다. 겸손한 자고,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동물이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있으면 야생동물을 목자가 길들입니다.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목자의 말들을 잘 듣죠.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야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은데? 파란색 너무 차지 않아? 그래도 난 파란색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파란색 너무 차. 그래, 파란색 찬 것 같아.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뭘로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해질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뭐예요?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뭐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있었나 봐요.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데 특별히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많이 나눈 거죠. 그런데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저의 이기심이 저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뜻이 왜 무엇인지 몰라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명확해요.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신학교 때 저희 신학교 동기들과 이 찬양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정말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점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열정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는 왜 그렇게 열정이 넘쳤을까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것이다.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친구의 이제 대화를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할 일은 페이지 하단에 서명하는 일을 한 걸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어. 뭐냐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맞고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서명하는 거예요. 페이지 하단에. 뭐라고 서명하는 거예요? 백지 계약서예요. 이 페이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앞으로 인도하시던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행할 것이라고. 내가 오늘 서명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제목을 뭐로 썼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은 모험이란 거예요. 어떤 모험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폴 트루니의 말처럼 나는 백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인가. 하나님 좋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사인했냐는 거예요. 이 사인을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쓰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이 없었을 때 보지 못했던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흥기, 번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왕궁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아들에게 죽음을 당해야 돼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말이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둘 중에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긴 인생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 인생에 안전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어디냐?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언제 제일 안전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소망하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주를 선택하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죠. A냐 B냐? 정말 아들과 맞서야 되냐? 아니면 내가 아들과 도망해야 되냐? 그랬을 때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A냐 B냐 선택의 순간에 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길이 보여요. 왜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혼자 여행을 가는 거랑 가족이 여행을 가는 거랑 똑같습니까? 혼자 여행을 가면 요즘 뭐 차박도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차 하나 끌고 가서 아무 데나 자도 되죠.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갈 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가느냐 가족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 자체가 달라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내가 혼자 내 인생길을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길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간다면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왜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지 커버라고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 사실 우리는 노예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노예만큼 종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게다가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 게다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흑인 노예의 고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흑인 노예의 고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흑인 노예의 고아예요.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를 돌보는 양부모를 잘 만났어요. 양부모를 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아이오와 대학교의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농무부 장관이 될 정도로 학업에 뛰어난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 기회가 있었냐면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 교수직이랑 그 다음에 흑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선택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흑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했냐고. 그랬을 때 조지 커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인생의 선택 기준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자. 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자. 이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뭐예요?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합니까?
노예 고아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시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것.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선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좋은 선택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다윗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흑인 노예 고아를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빚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과 삶, 계획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와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인자라고 그랬을까? 인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 은혜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뭐가 있었냐면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큰 인생의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부하 신하의 아내를 탐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요. 정말 왕으로서는 해야 되지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 비록 자신의 인생을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날에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택의 문제가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 또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네가 지금 선택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세상이 보기엔 인생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중고등학교 때 무엇인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죠. A인지 B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뭘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대학교 가서나 청년 시절이나 언제든지 바꾸고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은 세컨 찬스가 없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은혜의 길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시킬 거라. 여러분, 우리 못을 여러분 나무나 벽에 박아본 적 있을 거예요. 못을 박다 보면 못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나는 못이 구부러졌으니 이제 끝났네. 내 인생 끝이야. 그런가요? 아니죠. 못을 빼면 되잖아요. 빼고 다시 박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못 박으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은 빼도 자국은 남잖아요. 못 자국.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땐 정말 신중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못이 잘못 박혔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컨 찬스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자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분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으로부터 더 담대히 선택하고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고칠 기회를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윗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인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